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웃고 인사하고 또 맡겨진 일도 잘하고 예배의 자리도 잘 나오고 찬송도 하고 또 집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남에게 쉽게 터놓지 못하는 메마른 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 있어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마음 한쪽은 뭔가 텅 빈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애를 쓰고 수고했지만 생각처럼 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빚은 늘어나고 앞날은 막막하고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어울리지만은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고 오가는 말이 위로보다는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병원에 다니며 진료를 받고 약을 먹어도 날마다 지쳐갑니다. 자,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없는 황량한 들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길임, 물이 마른 곳임,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다고 느끼는 곳입니다. 그래서 빈들에 서게 되면은 사람들은 다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삶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닐까?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와서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 나를 벌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면 마음이 더 위축되고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와 빈들은 단순히 버려진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다 끊어지고 또 익숙하게 다니던 그 길이 다 사라지고 또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 어떤 것인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빈들에 서 있는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무려 70년 동안 소망 없는 나라를 보내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살던 곳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기반이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빈들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출애굽의 영광이 있었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자부심도 있었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감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처럼 여겼던 그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의 삶은 낯선 땅에서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과거 이집트 압제에서 백성들을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벽을 깨뜨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새 일을 행하겠다 선언하신 겁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볼 때는 완전히 끝난 자리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그 자리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바로 그 자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로 변화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의 삶에 광야가 있다면 그 광야의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 강이 흐르는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빈들에서 과거에 묶여있는 삶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너는 이제는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점심 때 내가 무엇을 먹었는가 그걸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집에 당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날마다 그 생각이 나서
괴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하다, 이 히브리어문도 과거만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의 일에만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그걸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꾸 과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나 실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갇혀 지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과거 가장 큰 사건은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바다를 가르시고, 또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그 출애굽은 이스라엘 신앙의 뿌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 믿음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걸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줍니다. 성숙하게 해줘요. 그러나 과거에만 머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은혜로운데,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는데, 옛날에는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옛날에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역사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앞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실패했어요.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해서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 좋았던 관계가 깨어졌어요. 과거에 그런 일을 해서 내가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 기억이 우리 마음에 깊이 남아있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장애물이 됩니다. 사람은 과거의 영광에 묶여 지낼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에 묶여 지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시절을 붙들고 현재를 답답해하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도 붙들고 있었던 과거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애굽의 영광이고 또 하나는 나라가 망한 그 상처였습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홍해도 가르시고 그 강한 적들이 있던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풍요롭게 살게 해줬는데, 왜 지금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이 바벨론 먼 나라까지 와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실까?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전마저 다 불타버리고 무너졌는데 우리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들을 짓눌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거기 머물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새 일은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거를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 성서의 원문의 뜻은 싹이 다시 올라온다. 싹이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싹이 올라오는 과정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거기서 싹이 올라와요. 초록색 싹이 막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서 얘가 올라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씨앗이 땅속에서 어떤 활동을 거쳐서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여신 분이지만 오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빈들에 선 사람은 과거를 붙잡고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시는 일,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새 일은 과거의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그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가 아무리 처참했더라도, 혹은 과거의 성공이 아무리 화려했다 할지라도, 또 과거의 상처가 아무리 쓰라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다 지나간 일뿐이라는 거죠. 이 과거의 일에 내 마음을 묶어둬 버리면 지금 내 삶에 찾아오셔서 새 길을 열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죄와 아픔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이 과거의 문을 닫아야 미래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이 시간 과거의 실패와 상처의 뚜껑을 그리스도의 깨뜨려 버리고,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다가오셔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빈들에서는 하나님이 내시는 새 길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고 했습니다. 무너진 현실을 보지 말고, 바벨론 제국의 힘을 보지 말고, 사라진 성전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행한 큰 구원의 사건은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던 백성을 건져내고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했어요. 그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에 길을 내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러나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길이 사라졌어요. 분명히 위대한 기적,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그 길은 한 번 열렸다가 다시 닫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포로 가운데 지내는 백성들이 약속하신 새 길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 미드라바는 거칠고 척박하여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이 광야는 사람이 지나간 흔적도 바람이 한번 불면은 다 사라집니다. 사막은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사막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고 물이 없는 곳에 물을 흐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방으로 꽉꽉 막혀버린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문을 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듯이 이제는 바벨론 제국에서 너희들을 다시 건져내겠다 약속입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출애굽에서는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강을 내겠다. 반드시 하겠다. 하나님이 친히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새 일을 시작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끝난 자리라 할지라도, 막다른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광야에 떨어졌을 때 이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막과 같은 현실에 처박혔을 때 이 사막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큰 병에 걸렸을 때 이 병에서 낫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가 속히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없애는 대신에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사막이 사라지게 하는 대신에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인생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문제 없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도 걸어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빈들에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빈들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만은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고 사막 한가운데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광야 속에서 광야 속에서 또 사막 속에서 빈들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고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19세기까지 미국 남부지방은 목화 재배를 계속했습니다. 그 몇백 년 동안 목화를 재배하다 보니까 토양에 힘이 빠지고 해충이 창궐하고 농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목화로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터스키기 연구소에 근무하던 흑인 농학자 조시 워싱턴 카버가 농민들에게 목화 대신에 땅콩과 고구마와 같은 대체 작물을 심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땅콩 같은 콩가 식물은 토양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었고 고구마와 같은 다른 작물들은 농민들의 식생활과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농민들이 땅콩을 심고 난 다음에 이 땅콩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팔고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서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카버는 연구를 해서 땅콩으로 우리가 오늘날도 먹는 땅콩 그 잼, 스프레드를 만들고 또 다른 식료품을 만들고 또 화장품도 만들고 비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수백 가지 활용 가능성을 연구해서 농민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카버는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땅콩 같은 작은 식물 속에도 인간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어떤 것이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해서 산성화되어 버린 토양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고 가난하게 살던 흑인 농부들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메마른 땅처럼 보였지만 쓸모없는 자리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빈드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면 메마른 땅에도 다시 생명의 기운이 일어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은혜가 끊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광야도 길이 냅니다.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면 사막도 생명의 자리가 됩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물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처해 있는 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과 같은 나의 삶의 환경에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신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불러드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빈들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지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차르는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어떤 목적을 가진 그릇으로 빚어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명확한 의도와 목적 속에 하나님이 정교하게 빚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찬송은 그 찬송 히브리어 테힐라는 이 입술로 노래만 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것은 찬송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다. 그러면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날마다 찬송하며 지내가게 살게 하도록 했다. 그 뜻이 아니라 이 테일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을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드러냅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빈들로 쫓겨가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거할 때 찬송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다. 없는 사람 멸시하고 학대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계급살이를 이루고 지배했습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빈들로 보내버렸습니다.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서서 그들은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빈들은 우리의 신앙에 낀 거품을 걷어내는 장소입니다. 내가 그동안 자랑하던 거, 내가 그동안 의지하던 거, 내 마음을 앞세우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 다 뺏어버리고 오직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훈련소가 바로 빈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아주 쉽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어떤 병이라도 걸리면은 그때부터 낮아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큰 병에 걸리면 몸이 말라가고 허약해지고 때로는 숨쉬기도 힘듭니다. 그때서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출애굽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단지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이유도 하나님의 기적을 온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을 기록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또 기타 예언서에 쭉 보면은 그들이 포로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광경 자체가 그 주변에 있는 민족에게는 기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들이 돌아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하나 회복하는 것을 그 땅에 정착해 살던 이방인들이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기적이 막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빈들은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소입니다. 우리는 보통 형편이 좋아지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런 말을 합니다. 또 막혀있던 길이 다 열리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때 그들의 발은 착고에 차여 있었고 몸은 매를 몹시 맞아서 다 물러 터지고 피투성이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상황만 보면 찬송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 지경이 되어 그 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찬송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을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당하는 이 고통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인생의 빈들로 광야로 몰아넣을 때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송을 빼앗아가고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을 채워 넣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까?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 400년의 노예에서 해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빈들 한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빚은 존재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를 이 나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나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내 존재의 목적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빈들은 단지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 중에 하나로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가끔 가다가 그 교회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은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아직은 아니야 그럽니다. 그럼 언제가 될까? 병들어 죽어갈 때 아직은 아니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다 가진 사람들은 지금 뭔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소설에도 표현했지만은 그 급한 마음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 극한 고통 속에 몰리면은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뭐 공자님 뭐 다 찾는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걸 깨닫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너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이 누군가 알리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광야로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깊이나 신앙의 성숙은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빈들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더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인 수가 줄고 또 자라난 세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 위기는 교인 수가 줄고 또 재정이 위기에 처할 때 그때가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은 지금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어디를 가거나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는가, 생각하는가 라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질문에 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저 좋은 시설에서 훌륭한 악기들과 멋진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교회만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가 깨닫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원망을 그치고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기 시작할 때 나의 삶의 빈들은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외롭고 황량한 빈들처럼, 광야처럼, 사막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무리 소리쳐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먼저 과거의 성공과 실패와 상처를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이제 시선을 돌려 여러분의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광야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고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가 기도하는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창조주다. 그걸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지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게 하신 분. 우린 다,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피조물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집에 태어나는 강아지도 피조물이야. 근데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식물도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사람. 그것도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남자로서의,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는 겁니다. 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의 광야에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며 옥토가 될 겁니다. 빈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내가 너를 다시 불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빈들에 있을 때 자신의 인생 처지를 비관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발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들은, 내 인생의 빈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빈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빈들에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만 바라보다가 오늘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막 같은 심령 위에도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인생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